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크게 될 종교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해요. 2020년 현재 세계 종교의 비율은 31.4%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23.2%입니다. 비제휴라고 되어 있는 저기는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꽤 많이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기독교는요,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이 기독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대 한 10억 명 정도가 개신교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비율은 매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슬람은 매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출산율에서 차이가 나요. 서구 기독교 국가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적게 낳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과 그리고 교육 수준이 많이 낮은 이슬람권은 자녀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때 이슬람권 지도자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방 기독교 세계하고 싸우지 않아도 이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 유럽에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유럽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낳으면 된다. 그래서 유럽을 우리 무슬림의 나라로 만들면 된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실제 한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무슬림의 영역이 확장되자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확장되는 곳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남미 지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성장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담임 목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비어있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래서 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목회를 해요. 또한 일본에서도 지방 소도시나 시골에서는 목회자가 없어서 한 주는 다른 교회, 또 한 주는 다른 교회 하면서 목사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목회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가 점점 감소 추세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요, 선교사를 어디로 많이 파송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유럽으로 파송을 꽤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옛날에는 영국에 무슨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국에도 선교사가 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남미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놓고서도 많이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시대가 끝나고 나도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래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회복세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참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하는 사회 참여나 국가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타 종교와 연합을 해서 그래서 구호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교회가 배타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에 들어오면 분명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종교의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주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살면, 열심히 선한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착하게 살다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고서는 얘기하죠. 왜 기독교인들만 천국 간다라고 잘난 척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너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비리나 문제가 터지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단에 대한 문제도 심심치 않게 터집니다. 사람들은 정통하고 이단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정신 나가서 자기 생활할 것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런 편견들, 이런 소리들을 제가 듣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야근이든 주일에 나와서 하는 작업이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야근하고 회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악물고 회식합니다.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 그 다음날 한두 시간 늦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렇게 보통이어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눈 감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악물고 그래도 정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주일에 혹 특근이라도 하게 되면 아침 일찍에 예배를 드리고요,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성실해 라는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위주라고, 일요일날 교회 가려고 야근하는 거라고, 지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껴서 1박 2일 MT 가는 것도 못 가게 됐는데 적당히 믿지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할 때에는요, 설계 프로젝트가 걸리면 정말 밤이건 휴일이건 주일이건 없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절대 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성가대와 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월요일날 출근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 행사가 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교회 행사 다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 봉사 적당히 하라고, 회사 생활 지장 주지 말고 적당히 좀 하라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회사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굉장히 커요.
그런데 늘 듣는 소리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좋은 거라고. 교회에서 돈 주냐고. 회사에서 돈 주지.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요, 참 많이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라는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다녔을 때 십자가가 짐처럼 느껴진 적이 참 많았어서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디도서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 종종 책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주에 사무엘상 우리가 봤잖아요. 사무엘이 기록한 첫 번째 책이란 뜻이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보통 성경책의 이름이 되는 경우들이 여럿 있어요. 그럼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디도가 기록했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많아요. 13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서 사도 바울이 보낸 교회 혹은 보낸 사람, 그 받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디도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러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 내용에는 디도가 듣고 또한 행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도 바울의 당부가 이 디도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왜 디도한테 보내야 됐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눈을 떠요, 눈을 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반응이 점점 사라지시는 것 같아서. 자, 이거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도서가요. 자, 그러면 왜 편지 보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디도서 맨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디도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 아들한테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기록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아들처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디도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디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하고 디도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한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서바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4차 세계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행을 갔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그레데 섬 안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디도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직 목회 경력이 짧아요, 디도가요.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이 목회 경력이 짧은 디도한테, 아들 같은 디도한테 이 디도서를 적어서 보내서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조언을 하고자 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그레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가 잘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편지 안 써보내도 되잖아요. 그럼 그레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성격인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기록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크레타사, 여기 그레데를 그대로 하면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크레타예요. 크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저대는 개,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예언자는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했다면 다 허풍 떠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천성도 아주 게을러요. 그래서 편하게 살다가 집안에 돈 다 떨어지면 겨우 일하러 나옵니다. 그러다가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벌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일터에 안 나와요. 여러분, 더 심각한 내용은 지저대는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인 개역개정 번역은 악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지저대는 개예요. 헬라어로 하게 되면 카카데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악마 같은 들짐승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이자 뭔가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에요. 이런 평가가 바로 교회에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한다고 해도 성과도 없어요. 그리고 슬슬 눈치 보면서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선성이 느긋하다 못해 아주 게으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입니다. 저는 공병부대에 있었어요. 공병부대는 공사하는 부대입니다. 공병부대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장비들이 있어요. 그냥 삽각구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들이 있으면 그 기계들의 부속품과 그리고 공구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파주에서 문산까지에 있는 자유로라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를 닦는 일에 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산이 험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강만 건너면 북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들어오지 않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산이 험하다 보니까요. 바위가 많아요. 그러면 바위를 파괴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바위를 파괴하는 장비가 효과적이고 좋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군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들도 공병 부대들도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위가 많은 곳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장비들이 고장 굉장히 잘 납니다. 바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폭발을 하고 그리고 긁어내도 장비가 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고장나서 부품을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 제가 필요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미군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군 부대는 자체 조달을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부대에 연락이 왔다는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저와 정비명 딱 두 사람이 가서 고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험악한 산악지역으로 들어가니까 발파 장비가 이미 고장이 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딱 갔더니 그 미군 한 사람이 있는데 덩치가 산만해요. 정말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끙끙대면서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눈으로 봐도 기름이 새고 있어요. 기름이 새고 있는 그 부분만 나사를 풀어서 고기만 살짝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간 동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환아, 한 30분이면 고치겠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미군 정비병은요. 작은 나사만 풀고 그 안에 기름 조금만 안 새도록 조치만 취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그 기계 중에서 여러분 이 강대상만한 걸 다 뜯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저랑 그 같이 간 정비병이랑 뒷목을 잡은 겁니다. 저도 도와줬습니다. 미군 정비병하고 제 같은 부대 병사하고 저하고 3명이서 한 3시간, 그러니까 30분이면 끝날 일을요,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너 이따위로 할 거냐고. 할 자신이 없으면 다 풀지 말고 좀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말을 못합니다. 같이 있었던 정비병 동기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 머리가 좀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든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투덜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한데 머리가 안 좋으면 큰 사고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가 안 좋은데 성실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기라도 하면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게을러요. 근데 거기에 대해 또 핑계도 잘 대요. 거짓말만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 터지는 일이죠. 구제 불능인 사람들인 그레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처럼 허송세월하고 시간 아까운 것만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디도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성과도 없고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디도는 포기하지 않고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오늘 본문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그레데 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레데 사람들보다 더 악질이고 구제불능이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착한 일을 하면, 수양과 덕을 쌓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니까 서로는 단합이 잘 돼요. 종교 안에서도요. 서로 가진 종교가 다 달라도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남에게 불편 끼치지 않고 악하게 굴지 않고 살면 만사형통인 것 아니냐고. 만사형통하면 결국 우리가 극락을 가든 천국을 가든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모든 세상의 종교의 목표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쌓아서 천국같이 좋은 곳을 가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표는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3장 3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저런 사람인데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미련합니다. 천국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인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주, 아니 매번 나쁜 길로 빠져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고 나만 미움받을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4절에 있어요.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조금 전에 읽었었던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에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면은 9세대, 모르시면 신세대,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그럼 대도 조세형이요, 부자들 집을 철없기로 유명했잖아요. 게다가 탈옥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록해서는요,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전국 곳곳에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정말 대도 조세형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자마다 다들 은혜 받았다, 역시 탕자가 돌아오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다들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뉴스가 나왔죠. 인도에 선교하러 갔는데 어느 가정의 담을 넘어서 절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조세영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을 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 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결국엔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본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세상 종교나 또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나쁜 짓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는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죠?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 가요. 그렇죠? 사람은 가만히 두면 지옥 갑니다. 사람을 그냥 두면 방금 이 조세영이라는 사람처럼 자동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데요, 조금이라도 몸이나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죄를 짓는데 멈칫할 겁니다. 근데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에서 끝나지 않죠. 죄를 짓는데 더 즐겁고 짜릿합니다.
이상하죠. 저는 절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차 몰고 내려오는데 제 시간 다 잘 지켜서 3시간 45분 걸렸다. 도중에 휴게소에서 20분 쉬어서 그렇게 됐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어떻게 자랑하죠? 서울에서 대구까지 2시간에 날았어 이거죠. 죄 안에 쾌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죄 안에 쉽게 중독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에 발끈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난 절대 죄 짓지 않았다.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죄 지은 적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 사실 알면서도 무슨 예수를 꼭 믿어야만 천국에 가냐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는 내가 괘씸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난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교만과 사단의 유혹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기독교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지들만 구원이 있어. 그래서 싫어. 라고 변명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초등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초등부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애들입니다. 그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기대한 정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대답을 저는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녀석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특이한 대답 아닙니까? 얘가 만약에 장난을 치려고 했다면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요, 그 아이의 표정이 그리고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 아니 자주 저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왜 날 구원해 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자비와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랑은요, 우리가 아는 아가페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아가페가 아니라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착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그것도 사형수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가망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사형수들에게 친절히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혹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곧 죽을 건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렇게 가라는 의미에서 불쌍하니까 친절하게 내가 대해주자라고 생각하고 친절한 표정을 짓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형수하고 내가 엮이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형수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 그 사형수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엮이지 말아야지라고 나중에는 배척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사람의 죄, 그것을 지적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한 그 반역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죄를 물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 집행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형 집행도 가장 악랄한 방법인 십자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푸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형될 때 친절 베풀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친절 베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형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친절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한계에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친절은 뭡니까? 그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가장 큰 친절은 자비와 사랑은 십자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자기 자신이 직접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친절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사람에게, 사형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흔적을 세상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겪을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의 권세도 다 꺾어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자비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친절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 7절에서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요. 하나님 제외하고요.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돈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던가요? 권력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자 애를 써서 그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이 내가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해 주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배신하죠.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도 명예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한 우리의 자녀나 또한 우리의 건강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날 사랑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한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만 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7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소망이자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를 통해 주신 소망이란 뜻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고 또한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고 우리 산정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친절한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맙시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친절한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